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하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부모들이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여러 인생의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실패했던 일들도 있고 부족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자녀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래가 좀 더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지혜롭게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돕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리고 부모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자식들이 더 잘 준비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길이 아닌 특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가는 해변길, 그 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원래 그 길이 오래전부터 고대 시대로부터 계속 있었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할 때는 이 블레셋 길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안 이끌으셨다.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완전히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은 필수예요. 전쟁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피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준비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평생.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때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자식들도 계속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전부는 종으로서의 삶에 이렇게 길들여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도록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 즉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사로 강하게 준비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강한 군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올바로 할 때 그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한 인생을 사는가? 그것은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건 나는 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은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계획성이 없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며 살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살 수 있는가? 그걸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시험을 통해 그들을 더 견고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즉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번에는요, 그들에게 직접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투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명령을 따라 나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명을 걸고 이 전쟁터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승리했죠.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옆에서는 아론과 훌이 이런 모세를 돕습니다.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다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그래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협력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 결국 이 하나된 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얻게 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하나된 힘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진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된 승리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승리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돌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손을 안 내려왔을 때 그들이 아말렉을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일반적인 일이냐 하는 것이, 이 방법이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되는 방법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손 들고 기도하면 다 승리합니까? 여러분, 이런 방법은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 여러분 전쟁에 나가 전투하게 될 때 이 방법을 쓰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한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셔서 그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팔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얻은 것이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하는 그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일, 그 일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요, 인간이 만드는 일이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모든 사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출애굽을 한 것, 홍해를 건넌 것을 우리는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가 이루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직접
걸어가야 할 그들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과 싸워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가야 할 일들이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싸워가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힘을 모아 싸워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의 일들을 누가 도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도우시면 분명히 승리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 싸워야 할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승리의 깃발을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구원 얻은 백성들이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일이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들은 너희들이 싸워갈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치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때로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신앙을 위한 싸움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왜 더 어려워집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의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겨운 싸움의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얻고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것 같이 칼을 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 이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싸워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싸워야 하는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할 싸움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무엇인가? 선함으로 싸워가는 일이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방법이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좀 트릭을 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이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싸움의 방법은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실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지런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해야 합니까? 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만을 하며 살기로 다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들을 왜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더 억울하고 더 눈물 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해 믿음을 싸움에 나아가면서 이 방법을 내가 선택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견디고 더 인내하며 더 억울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조찬기도회에서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거죠. 그 목사님에게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왔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목사님, 제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걸 기도한 후에 그 청년에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제 내가 축복 기도했으니까 너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제 앞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회식을 하게 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조언했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가 이제 함께 부서 회식에 가게 된 거예요. 부서 회식에서 계속 술잔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대기업에 들어오기 얼마나 힘든데, 그 모든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때 자신이 순서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술 못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서 회식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싸늘해지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직장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꼬이고 꼬이는 것이죠. 그 직장에 선배들이 찾아와서 옥상으로 끌고 가서, 너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조만간 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답니다. 이 청년이 고민되어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일을 예상했다.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좀 버티라. 그래서 1년을 다녀야 다른 데 가서 또 취직을 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1년을 버티라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마음을 품고 1년을 버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가까웠을 때 마음속에 이제 사직서 써서 낼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이 직장의 선배들이 또 옥상으로 불려 올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배들한테, 나 이제 사직서 써서 이제 낼 거니까 나 이제 그만 괴롭히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거 왜 그랬을까요? 알고 봤더니 이 선배들도 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에 과장이나 부장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부서 회식이 바뀌었답니다. 술 마시지 않고 식사하고 즐겁게 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서 회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싸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얻은 이후에 곧바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렵고 힘겹지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게 애쓰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 하는 그 선한 싸움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사느냐? 내가 잊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내가 싸워가느냐? 그 싸움의 모습이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 외면하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꼬리 붙습니다. 너 그리스도인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터에 내보내시고 하나님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싸움을 싸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드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며 사는 올 한 해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